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나름 좀 유명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그 아들이 비느하스 죽은 다음에 태어났었던 이가봇의 이 아들로 내려가면 그 이가봇의 형제가 있죠. 형제가 성경에 보면 아히두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아들이 이가봇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아히두비라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 밑에 아들이 아히야로 나오는데 이 아히야가 또 뒤에 본문 보면 아히멜렉이 나와요.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비느하스의 이제 손자가 되어지고 엘리의 증손자가 되어지는, 엘리 가문이 이제 제사장이 점점 이제 망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또 다 나중에 뒷부분 보시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다윗이 큰 그림을 좀 보시면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10절 말씀을 잠깐 좀 먼저 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12절로부터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또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21장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다윗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잘 없거든요. 맨 처음에 다윗이 등장할 때 골리앗 앞에 등장했던 모습을 기억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 아주 당당하고 힘있고, 비록 소년의 모습으로 어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힘있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어떤 그 캐릭터와 같은 모습인데, 오늘 이 21장에서는 다윗은 계속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떠한 순간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져 있고 두려워하는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좀 잠깐 좀 보실게요. 시편 3편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들으면 익숙히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3편 3절 한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다음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둘러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한번 좀 가볼까요? 시편 23편 가면 역시 다윗이 쓴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3절,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천만인이 나 둘러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인데, 오늘 특별히 21장의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사울을 두려워하고 가드왕 아기스를 또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원래 다윗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무너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장 2절 보시게 되면 아히멜렉 만났을 때 거짓말 하잖아요. 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나타난 모습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이 왔을 때 잘 보세요. 보시면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지금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 아히멜렉의 놉 땅에 와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는데 내게 이를 명령했는데 이거 나 보내는 것도 비밀이고 이 명령도 비밀이고 다 비밀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해서 함께 있는 소년들조차도 이러저러한 곳으로 다 움직여서 지금 자기만 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와 있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먹을 것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당신의 3절을 보면 떡 5덩이를 달라. 굳이 5덩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없으면 무엇이라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먹을 것이 딴 거 아니라 제사장에게 진설병으로 들여져 있던 이 떡. 근데 이 안식일마다 떡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덩이 떡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더운 떡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또 새로운 떡을 집어넣으면 원래 있었던 떡을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밖으로 꺼낸 거는 원래 제사장이 취하게 돼 있는 것이고 거룩한 떡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인데 그거라도 달라고 얘기해서 이 떡을 가지고 가는 장면. 그래서 6절 보시게 되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근데 이런 장면 속에서 7절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을 하죠. 사울의 목자장. 이게 지금 여기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시 언급을 해놔요. 이 장면을 본 증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 놉 사람의 놉 땅에 있었던 제사장 무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단초가 되어지는 장면인데 한 사람 증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걸 다 보게 된 거예요. 다윗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까 읽었던 10절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땅 아기스로 간다. 이게 참, 그 9절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있겠습니까? 혹시 칼이나 이런 거 이야기했더니 공교롭게도 거기 뭐가 있었냐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탈취했던 그 칼이 거기 있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받아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가드 땅으로 가요. 가드 땅이 어느 땅이냐면 골리앗의 이 출신지가 가드인데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땅으로 들어가니 이게 웬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두려워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가드 땅까지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시간이 아마 대략 성경학자들이 한 25살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죽인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모르겠거니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뒤에 보시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보자마자 11절에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을 왕으로 표시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게 이미 다 소문난 모양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나이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여기는 더 칭송하는 그 사람, 그 땅의 왕 다윗,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죠. 지금 뭐 있어요? 칼은 골리앗 칼을 들고 있고 다 이 블레셋 군대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서 아까 시편 말씀 읽었던 것과 전혀 상반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런 장면이 여기 이제 처음 나오고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13절에 갑자기 그 소리 듣자마자 미친 척하고 연기를 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당시에 보시게 되면 이런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귀신 들렸다라고 또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게
악령이 들어 귀신이 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더러운 이 모습을 대하는 거예요. 멀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멀리 구별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사실 도망하는 다윗의 과정 중에 한 군데 나오는 높 땅을 거쳐서 블레셋 땅을 거쳐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두려움과 믿음에 관련된 것을 오늘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목숨을 부지할까라는 상황 속에서 전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미친 척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21장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대장부였는데 완전히 쫄장부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가는 모습. 이게 다윗의 문제인가? 다윗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당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4장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 바람과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적 앞에서 믿음과 강단이 있었던 다윗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들, 일들, 사건들, 그러한 시기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움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대상, 한 장수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대상 앞에서 모든 사람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 다가온 두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지 못해요. 사용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전에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행동을 미친 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냥 자신이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셔가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을 돌보면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살피면서도 그렇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목회 경험 가지고 감당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한없이 낮아지고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아주 우리가 이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시편 46편 1절, 2절, 3절 이 본문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십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그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쓰나미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킨 그런 본문 말씀 같아요. 바다가 솟아나서 산을 휘어 감싸고 산을 덮어서 삼켜버릴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모습. 어떻게 안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 그 넘실거리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바다와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